사법부에 진입해서 입법부를 거쳐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게 뭐랄까 제 대학 시절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서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춘수 전도사, 장례 지도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장례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인 거죠. 계기라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된 데 있어서 죽음이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목회에 있어서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굉장히 신대원 혹은 가기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접목이 된 것 같아요. 나온 게 장례 지도사로 귀결된 거죠, 사실은. 네. 30대 제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아내하고 모교회, 이제 보통 모교회라고 하죠. 모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교사로 있었어요. 중등부 교사할 때 제가 담임으로 가르치던 아이가 해외 비전 트립 같은 거 가잖아요, 많이. 그 아이가 이제 비전 트립 멤버로 참여했다가 거기서 안타깝게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죠. 아이의 사고 소식을 듣고 국내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교회장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인 걸 제가 많이 이제 인벌브 돼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었는데 그 아이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거예요. 필리핀 현지에서 화장해서 유골함을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져오셨거든요. 아이의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그날 저는 마무리하고 나서 회사에 출근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 출근했다가 회사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이제 살아난 거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의 죽음과 저의 죽음을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면서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쵸, 부담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약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목사하면 우리가 경험한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 제도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목회적 활동을 하고 그 목회적 활동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돌보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목회자 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벗어나 있잖아요. 얘는 일의 현장에서 제가 말한 일의 현장인데 장례식장이나 뭐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나가서 일을 할 때 신분을 드러내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목회자예요라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쩌다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로서는 고객인 거죠. 유가족들이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좀 그때부터 좀 태도가 달라지세요. 괜히 어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세요, 저를. 그게 저로서는 어려워요. 그냥 편하게 장례를 도와주는 장례 지도사를 이렇게 대해주시면 되는데 목회자를 아는 순간 저를 어렵게 여기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한 그거는 많이 없으세요. 이미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부터 그런 걸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온 거고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일터에서 제가 목회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경험들을 오히려 듣는 거를 좋아하세요. 신기해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저희 교회 목회자 몇 분 계신데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사례비를 아무도 받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첫째는 교회 재정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임대료를 내고 나면 사실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목회자들이 나름의 업을 또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다 일하는 목회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목회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해주신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로 장례 지도사 일을 한다라는 건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다른 분들처럼 막 아주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면 수입이 많이 수수료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또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금 수입의 형태를 보자면 저희 쪽에서는 입관보조사라고 하는데 입관보조를 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수입이 생계를 책임질 만큼의 수입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관보조라는 것도 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수입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이 조금씩 커지다 보면 얘기하신 대로 향후에는 뭐 어떤 상주회사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막 하고 싶은 생각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례 현장에 가보면 종교별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종교별로 장례 형태가 달라요. 제대를 꾸미는 것부터 해서 뭐 절차도 다르고 뭐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기독교식 장례가 많긴 해요. 교회 성도분들을 모신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것마다 다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식 장례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타 종교하고 구별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불교가 섞여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현실이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려보게 되게 된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기독교식이라는 거를 정답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가까운 장례 방식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하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가족도 종교가 다 다르니까 입관식을 예로 들면 시작할 땐 기독교식으로 해요. 시작할 때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입관 예배를 간략하게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입관식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시거든요. 입관식에서 이제 올라가세요. 그러면 유가족이 남고 제가 장례지도사로서 입관식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고인을 모신단 말이에요. 관에 모시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천주교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수를 뿌리고, 왜냐면 유가족에 천주교 성도도 있으니까, 신자가 있으니까 자기는 또 그렇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끝날 때는 천주교식으로 성수를 뿌리고 연도를 해요. 그래서 시작할 땐 기독교식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식으로 장례 시작해서 목회자 떠나고 나서는 끝날 때는 천주교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빈소로 올라와서는 천도제라는 걸 제사를 또 따로 지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실 목회자로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목회자는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요즘에 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걸로 자기가 기독교식 장례를 집례했다고 여기실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례 지도사로서 현장에 2박 3일 동안 처음과 끝을 다 이렇게 있다 보면 목회자가 현장에 없는 공백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백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공백들을 기독교식으로 해석하고 기독교식 장례의 어떤 모습들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을, 그러한 빈 공간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데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사역계획이라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제가 현업 실무적인 걸 많이 하다 보면 교회의 일종의 그 교회만의 장례식, 장례 문화를 컨설팅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리고 현장과 접목해
접목하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도움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목회자가 죽음을 다루는 게 굉장히 저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장례 현장이. 그 현장에서 자기 교회의 색깔과 문화와 역사가 반영된 장례식이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목회자들하고 협력을 해서 장례 현장에까지 그것들을 이어가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항상 고백했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죽음을 경험해보고 장례지도사로 현장에서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계속 다루다 보니까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생기고 그런 기대감이. 그게 반영된 건데 저도 언젠가 죽게 될 거고 죽었다가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이제 몸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장례지도사로서 모셨던 고인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함께 부활할 텐데 그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분들을 살아생전에 뵌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모셨던 분들을. 차가운 입관실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옷을 입혀드리고 닦으려면, 몸을 닦아드리려면 굳어있는 관절도 펴드려야 되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뵙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죽어있을 때만 죽어 계신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나중에 살아나시면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입관하면서 모셨는데 불편한 거 없으셨냐? 혹시 불편한 게 있으셨다면 죄송하다. 내가 꼭 만나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몸의 부활 이후에 진짜 만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신앙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 안 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묘하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갖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장례 현장에 가보면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싶은데 자기가 가난한 성도이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출석은 하더라도 교회 출석 매주일 나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하셨거나 등록을 하셨다고 해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안 하시기 때문에 목회자한테 자기 가족의 죽음, 장례가 났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성도들도 은근히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기독교식 장례를 아예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있으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혹시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돌보고 목회자들도 그들을 좀 이렇게 나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목사들도 좀 늘어났으면 하는 게 진심의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업을 제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 안에서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죽음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장감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